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종료주의는 두 가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일부터 고난지옥원이구나. 일주일 뒤에는 부활절이구나. 오늘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은 뭘 알려주는데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구나. 요거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고난 끝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구나. 뭘 시작하냐면 다시 시작해요. 다시. 어디서요? 전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시는 날이 그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요거 질문하려면 진짜 죽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야 부활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대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다. 신이 어떻게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고결한데 어떻게 신이 죽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어떻죠? 그 신들은 전부 이제 사람의 자기들을 위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을 만들죠. 자기를 위하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요.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게 그거죠. 다른 신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인간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위해서 죽는다고요. 다르죠.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승천하셨대요. 왜냐? 알라의 예언자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죽었대요. 안 죽었다는 말은 뭐죠? 부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진짜 죽으셨냐? 진짜 죽으셨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 진짜 극도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가빠지겠죠. 십자가에 달리면 호흡이 막 가빠질 거 아니에요. 너무 가빠지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너무 가빠져가지고 나중에 심장이 터졌대요.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빴겠어요. 우리 영화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달린 모습 보면 극도의 고통.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또 수치.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좀 아래는 입고 있죠. 원래 다 벗겨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저 시골 골짜기에다 십자가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다 합니다. 지나가는 자리에다 보라는 거예요. 매달아놔요. 그리고 안 내립니다. 그냥 와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진짜 엄청난 수치. 존엄의 박탈. 장례 치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죠, 밤새도록. 채찍 끝에는 금속이나 뼈 조각이 달렸고요.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태형을 당한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제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 정도의 고통이죠. 아마 이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창자가 노출되는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이렇게 다는 못 져요. 한 150kg쯤 된대요. 너무 무거워서 못 져요. 그러니까 약 30에서 50kg쯤 되는 가로막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채찍질 맞고 가로막대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죄패가 써 있는 거죠. 로마 말로, 헬라어로, 그다음에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로, 온 세상의 언어로 써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라고 그렇겠지만 사실
요한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대제사장들이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라고 이제 쓰기를 원했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아니 그냥 유대인의 왕.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리실 때 이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하면은 요거는 찢어져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거기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지나간답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영화에는 손바닥에 박는 거가 나오네요. 발등에는 양쪽 발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박습니다. 십자가에. 뭐 체중이 지탱하면서 동시에 이 발에 박혔던 그 못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구조로 받게 하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손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손목에 박힌 못과 또 발에 박힌 못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진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러면서 폐 주변의 액체와 또 심장, 혈관에 있던 모든 피가 다 흘러나오죠.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극명히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좋은 죽음이 뭐냐?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 90 정도 살았다, 뭐 100살 살았다 그러면 아이고 뭐 오래 사셨네요. 예. 또 하나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장례식. 예. 장례를 잘 치르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죠? 예수님은 단명하셨어요. 33살? 자식도 없어요. 매장도 거부당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죽음이 아니었다. 예.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서사를 쓴다면 어떤 서사를 쓰시겠어요? 우리도 신화 되게 많잖아요. 뭐 단군 신화, 박혁거세 뭐 이런. 네. 어떻게 뭐 우리가 나라가 이제 처음에 시작됐는지 알릴 때 항상 그런 서사들로 시작하거든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처참하게, 정말 가난하게, 힘없는 모습으로. 만약에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하면, 꾸며낸다고 하면 그건 해명할 게 정말 적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죠? 나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치적인 죄명을 씌워서 또는 종교적인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선동했다. 뭐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런 제목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을 죽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세주다. 이러면 해명할 게 너무 많아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정신이면 이게 거짓이라면 이렇게 창작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죽음이 창작된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증거, 뭐에 대한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그냥 맹신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이냐, 진짜 사실인가요? 진짜 지금까지 이게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어요. 놀랬죠. 아니 무덤이 빈 거는 다 봤어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돌로 임봉한 건데, 예. 로마 황제의 그 임봉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누구도 임봉은 떼을 수 없고, 근데 임봉이 떼어져 있어요. 그 돌은 굴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어 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죠. 지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군인들은 매수하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지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둑설. 두 번째는 첫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뭐 종교인이나 아니면 뭐 학자나 아니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 뭐 남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요한나, 살로메, 그 밖에 다른 여자들. 여자만 많아요. 적어도 4명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그 밖에 여자들은 더 많은 여자들이 봤다는 얘기. 근데 희한하게 다 여인들이 목격자예요. 거짓으로 꾸몄다면, 만약에 거짓이면 아니 남자들이 먼저 보게 하죠. 증언의 효력 있는 남자들에게 먼저 보게 하죠. 어떻게 꾸밉니까? 법적 어떤 증거 능력이 없던 여인들을 어떻게 첫 목격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증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사회 분위기였죠. 여자들은 너무 이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만 못 이겨가지고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다. 이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여인을 첫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지죠. 베드로만 혼자 이제 쫄래쫄래 따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그 뜰 앞에서 전부 부인하고 맙니다.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나는 그런 적 없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다. 예수님 제자 같은데 우리가 봤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요. 부인합니다. 자기 억양까지 숨기면서 부인해요. 뭐 갈릴리 사람 맞네. 뭐 이런 거죠.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이런 거죠.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경상도 말로 막 하면서 너 경상도 사람 맞네 이러니까 나 서울 사람인데 이런 걸 경상도 말로 하면서 나는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가 걸린 거예요. 맞네 이렇게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 도망치죠. 울면서요. 누가복음을 보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3번 딱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리고 밖에 나가 톡톡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던 그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가 채용당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뭐라고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가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야? 너희가 죽였다는 거. 너희가 죽였다는 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 내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 죽은 자가. 사도들이 그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들은 다 도망치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일까요? 다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뭐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강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빈모델의 실제가 이 제자들의 집단적인 환각이나 아니면 오늘 자기들의 어떤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100%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적 사실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대개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문이 남았든지 아니면 유물이 존재하든지 이런 실질적인 근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유대 학자인데 핑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다윗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뭐 고고학적 물증이 나오면 자기 믿겠다고 했는데 그 물증이 나왔어요. 그래야 믿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좀 다릅니다. 변했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변했지 않습니까? 실증적인 유물은 없더라도 최소한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심리적, 신앙적, 역사적인 실체는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활의 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증거죠. 여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꾸밉니까? 해명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여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냐? 이건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천사가 가서 전하래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했어요? 안 믿어요. 자기들 가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여인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큰 인격임을 알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실정을 넘어선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예.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 자체가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진짜 있었냐는 증명이 아니에요. 그 뭐냐?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물론 이제 전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죠. 여기 나오는 버드란트 러셀은 이번은 무신론자거든요. 원래는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신실한 집안에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인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활했어 이러면서 막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쫙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다니고 막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제한된 그 제자들에게만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 벽을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래요. 마술처럼. 왜 그런 모습을 왜 예루살렘 성에서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지? 처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전혀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의 부활 사건을 먼저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르마데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공회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뭐 고위직이니까 아마 국회의원쯤 되겠죠. 예수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감추고 살았어요. 왜요? 말했다가는 지위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권력도 잃고. 두려웠던 거죠. 사회적으로 배제될 테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죽으셨어요. 그때 변하게 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원래는요. 줄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주는 예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에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시체를 줘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 줄 알겠죠. 정치력이 얼마나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 시체를 받아들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원래 가족묘거든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 이제 사람을 갖다 넣는 거고, 이 가족들이 이제 그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족묘예요. 거기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제의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할 때 자신이 포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그가 포기했던 것이 뭐예요?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안전이나.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시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것이죠.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안장된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안식일 첫날이었대요.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급하게 죽는 바람에 예수님 장례 준비도 못했어요.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여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 간다고 해도 그들이 변할 건, 바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죽었으니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도 못 열어요. 무슨 예수를 만납니까?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갔다가 해코지는 안 당하면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인들은 갑니다.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그 안에 천사가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굴린 돌 위에 천사가 있다고도 하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여기 계시지 않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사실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간대요? 갈릴리. 지금 있는 곳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하면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요? 갈릴리.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신대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첫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었듯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처음 시작했던 그것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데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과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는 그때보다 예수님 앞에 더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배신자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세요. 다시 오래. 갈릴리로 다시 오래. 내가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다시 오래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은 실패와 십자가와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게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죠. 그냥 머물러 있는 과거였어요. 갈릴리는 처음 부르심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곳이죠.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활은 증명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진짜 부활하셨어. 어떻게 알아? 빈무덤이 증거하잖아. 여인들이 증거하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 봐봐. 엄청 변화됐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요. 누구처럼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나중에도 끝까지 예수님 편 내섭니다. 니고데모처럼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요. 사도 바울처럼. 목숨 다해 예수님 편에 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증명하셔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시 길을 떠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삶의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려고.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갈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여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안녕, 그런 뜻이야. 평안하니? 너 안녕하니? 그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말입니까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께 해야 되는 말인데 그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는 말은 이제 기뻐해도 된다. 내 죽음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폭력과 배신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 땅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여인들을 만나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안하냐? 평안. 철저히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왜 하필 여성들에게,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왜 하필 예수님께서? 남자도 많은데요. 그런데 자격 없는 이들이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증인이 됩니다. 첫 증인.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믿었지만 정작 제자들은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가 곧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나타나는데요?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유대 대제사장들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틀렸고 내가 승리했다. 너희 이제 다 끝이야. 이렇게 하고 싶죠. 이게 아마 가장 통쾌한 복수의 서사가 될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 마카비가 그 로마를 무찌르고 잠시 동안 이제 성전을 탈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을 준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또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자신들을 죽인 권력자를 혼내주고 굴복시키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요,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가시죠. 그녀들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죠. 그리고 평안을 물어요. 평안하니? 괴롭힌 자를 벌하지 않고 배신한 자를 탓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 일상의 시작점으로 다시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여기 있다가 우리가 더 죽을 줄 모르니까 갈릴리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한 이유로는 이런 거죠. 주님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먼저 잘 지냈니? 별일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죠. 먼저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내 살과 내 피다 이러면서 아낌없이 자기를 다 주셨는데, 그 도망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또 다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물고기와 빵을 부어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빛나는 몸으로 그냥 벽을 막 통과하는 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빵을 떼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는 것. 그래서 무너진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함께 밥을 먹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부활의 진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 진짜야? 예, 진짜입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요,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너 잘할 수 있어? 배신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세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기 양을 맡기세요. 그 양이 어떤 양인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자기와 생명을 맞바꾸는 그런 양인데, 사랑이 확인되자 그 양을 맡겨요. 그리고 일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 그래서 부활은 죽기 전처럼 만찬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부르면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니? 이렇게요. 너 이제 괜찮아. 이제 죽음 다 끝난 거야. 너 이제 괜찮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부활절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이고 거시적인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몸이겠죠. 그때 막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시작하겠죠. 하늘에서 막 일어난 일이고. 일상의 부활은 뭐예요? 평상시에 원래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게 부활이에요. 오늘 나의 일상.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는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내 삶의 죽은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의 죽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죽어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한번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요. 한번 절망하잖아요. 절망에서 계속 머물르며 살아가요. 나는 안 되지, 나는 못하지, 뭐 내가 되겠어 이러면서요. 계속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뭐죠? 다시 처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우리 일상을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하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곳이 처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에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별일 없지. 다시 하자.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궁극적인 유산은 어제 실패했더라도, 배신당했더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더라도 오늘 아침 평상심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부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어떻게? 잘 때 한번 죽었다가 아침에도 깨어나요. 잘 때 죽었다가 또 한번 깨어나요. 자기 전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잠도 안 오고 계속 생각나고 괴로웠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어저께 걱정했던 거,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하고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부활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걱정이 있으니까 회피하고 싶잖아요. 회피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래요. 내가 거기 가 있을 테니까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